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유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또 내일 또 16절 이하에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한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들에 대답하시게 되는데 그 대답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내일 아침에 읽게 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리는 그 질문의 대답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고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이야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는 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는 그런 영적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3장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복음의 말씀들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도 아주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있는 니고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있는 데모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니고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니고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 니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데모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앞에 있는 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제품을 아실 겁니다. 뭐 신발이나 운동복이나 이런 제품에 나이키라고 하는 그런 상호가 있습니다. 그 나이키에 NIKE라고 하는 이 나이키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부릅니다만 이거는 헬란말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 따온 그런 이름이 됩니다. 헬란말에 니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니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뒤에 나오는 데모라고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그런 승리자를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높은 승리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모가 이 이름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니고데모는 백성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는 아주 명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적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고 영적으로 무언가 질문하고 싶은 바가 있었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올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에서도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떡에 그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마침 그 떡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를 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게 됐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는데 바로 그때가 밤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늘 이 예수에 대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한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괜한 오해를 또 여러 사람들의 구설에 오를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행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속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아 사도로 칭하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의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9장 39절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두려움 가운데 밤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러한 죽음 앞에서 그는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 만난 그 밤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평생의 그 삶이 전환되어지는 아주 귀한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맨 처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라비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라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40세 이상의 남자들로서 라비로서 훈련받은 그런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자기의 스승된 라비로부터 그 다음을 라비로 이렇게 또 계승을 받아야만 라비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쯤 되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라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의 나이는 비록 니고데모보다 더 나이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그가 행하시는 표징, 즉 놀라운 표적들을 볼 때 바로 이분은 아주 위대한 그런 라비로 이분이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라비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표징들,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답이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단어들을 이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 여기 이 세번역 성경에 다시, 개역개정의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오른쪽에 본문에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작은 글씨로 해설이 쭉 써 있을 겁니다. 그 3절 해설에 아노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다시 태어나다와 위에서 태어나다라고 한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뜻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above라고 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건데 바로 이 above라고 하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것을 위로부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again, 다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시도 되고 위로부터도 되는데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바로 이 니고데모는 다시로 이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여기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보다 그리고 또 없다, 볼 수 없다 부정문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 이 볼 수,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에 부정어가 써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다시 다르게 좀 번역하자면 누구든지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바로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again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오해한 것을 아시고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나지 아니하면의 다시라고 하는 아노센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르게 이해시켜 주려고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재차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노센,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단번에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두 개의 단어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맑은 물, 새 영, 또 내 영 이것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맑은 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 이것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맑은 물을 뿌리시는 것도 새 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학자들은 헬라어 용법, 헬라어의 문법을 사용해서도 이것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책 바로 그 본문 밑에 보면 설명에도 그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란 뜻이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런 설명이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도 동격의 and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라고 하는 말 앞에 뒤에 말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문법에서 동격의 and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법이 있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 두 개의 말을 중간에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문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원래 헬라어 문법에도 있었던 겁니다. 동격의 카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그리고 and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이 카이, 이 접속사 and로 묶여져 있으면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동격의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바로 여기 우리 묵상책에도 그런 설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했을 때 이 물 그리고 성령 이것은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그 맑은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서 새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그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례의 말씀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더 잘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 말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바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시고 새 영을 그 속에 두실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수고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바람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좌우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열매 맺는 삶,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풀이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수고나 사람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이나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거듭남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째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을 텐데 지금 광야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물도 마실 게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것밖에 없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부짖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깊이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장대 위에 롯뱀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 롯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즉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복음 중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해 주시면서 그 대답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늘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을 바라본 이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영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고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크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종교적 열정으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맑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맑은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